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9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자, 유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병든 자를 고쳤죠. 그 모습을 보고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죽었습니다. 바울이 죽었다 안 죽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볼 때 그가 죽은 줄 알고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자, 바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바울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1절 계속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려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필수적이냐? 아니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압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1차 선교여행이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No Gain, No Pain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영어 속담이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걸 살짝 뒤집은 것입니다. No Gain, 얻는 것이 없으면은 고통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 뭐 이런 생각 뉘앙스의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제공받은 것이죠. 구원은 주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자 하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한 것이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전부 다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을 참고 견디죠. 월급날 기분 좋죠. 그동안의 고난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되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몸을 내어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물질을 벌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겪는 고난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왜 부당하다는 생각을 혹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냐는 생각을 해보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이 좀 편하게 흘러가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월급을 위해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회사 생활을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 그것이 어쩌면 필수적이고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월급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구원의 나라를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서도 성령님의 충만함, 성도의 교제,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기에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 보며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어떤 고난이 오든지 그 고난을 막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죠. 너무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끝까지 어떤 고난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렇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끝까지 이 믿음의 행복 구원의 길에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주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고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나눠주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힘써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